박근혜 전 대통령이 우리 옆 동네 달성군에 이제 이사를 오셨지요. 그분이 오시기 전부터 지지자들이 모여서 사진을 찍고 현수막을 내걸고 대환영을 했습니다. 거기가 또 관광 명소가 된다고 하네요. 예수님도 고향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환영을 받기는커녕 배척을 받으셨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배척한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고향에 오신 이유가 뭐냐? 단순히 그냥 고향을 방문하신 것이 아니지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고향에 오셨습니다. 이제 그 북쪽에 갈릴리 호수가 크게 있고요. 호수가 워낙 커서 갈릴리 바다라고도 부릅니다. 그 갈릴리 호수를 주위를 계속 도시면서 그 여러 마을에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다가 이제 자기 고향에도 오셨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지요. 귀신이 쫓겨나고 병이 낫고 또 예수님이 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자기 고향에 가셨을 때도 어떤 큰 일이 일어날지,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렇게 본문을 읽어보니까 이 고향 사람들은 참 어리석게도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정말 엄청난 선물 보따리를 메고 오셔서 나눠주시려고 하시는데 이걸 다 거부한 거예요. 그죠? 제가 전에 어떤 책에서 봤는지 이 선교하시는 분이 그 의약품을 잔뜩 짊어지고 이제 그 동남아에 이제 그곳에 나눠주려고 왔는데 세관에서 통과를 안 시켜주는 거예요. 정말 어리석죠, 그죠? 자기 나라 사람들에게 그 좋은 귀한 의약품을 주려고 왔는데 통과를 안 시켜주는 거예요. 나사렛 사람들도 예수님 자라신 곳이 나사렛이잖아요. 이 나사렛 사람들도 우리 주님이 그렇게 큰 선물 보따리를 들고 오셨는데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가시는 곳곳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분들은 주님에 대해서 기대하는 바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에 대한 기대가 없으면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놀라기는 했어요. 2절에 보면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들이 듣고 놀라. 우리 예수님 말씀을 들으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 다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주님의 설교 말씀 들으니까 막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지혜로운 말씀, 어디에 있느냐? 그런데 놀라기는 했는데 은혜는 안 받았어요. 참 아이러니하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참 신기하다, 놀랍다, 거기까지 갈 수 있는데 은혜는 안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 한편 이렇게 보면요, 예수님이 설교해도 은혜 안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설교하는 사람에게 상당히 위로가 됩니다. 왜 그들이 은혜를 받지 못했느냐? 우리 주님에 대한 기대감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떻습니까? 이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데 이 시간에 기대감이 있습니까? 이 본문을 딱 읽으니까 그거 내가 다 아는 내용인데 이렇게 기대감이 없는 사람에게는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교회 나오셨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자기 귀에 들린다는 것은 큰 복입니다.
이제 교회에 사실 여러 가지 많은 사역들이 있죠. 그러다 보면 교회 이 사역을 맡은 사람들은 자꾸 그 생각납니다. 우리 유초등부, 청소년부 교사들은 내가 이거 해야 되는데, 또 뭐 다른 어떤 부서 사역을 맡으신 분도 내가 이거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러면 정말 기회를 놓치는 겁니다. 먼저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 아는 내용인데 뭐 기대감이 없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설교해도 은혜 못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 기대감이 있을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죠, 그죠? 저도 기대감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뭐 제가 설교를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변화시킬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말씀에 대한 이런 기대감이 필요합니다. 이 나사렛 사람들은 우리 주님이 오셔서 큰 역사를 일으키려고 하시는데도 배척했기 때문에 아무 은혜를 못 받았어요. 그런데 6장을 읽다 보면 게네사렛 동네가 나와요. 나사렛 말고, 고향 말고 게네사렛. 뒤에 한번 볼까요? 6장 53절에 보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이게 세번역으로는 뛰어다니면서 막 사람들이 뛰어다녔어요.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 찾으려고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채로 메고 나아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그 다음 말씀이 참 은혜롭죠.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이 게네사렛 사람들은 나사렛 사람들하고 달랐어요. 예수님이 오셨다. 이야, 경사났네, 경사났어. 그 말로만 듣던, 소문으로만 듣던 그 예수님이 오셨다고, 야, 우리 마을엔 큰 일이 벌어지겠구나 하면서 병든 사람들을 다 데리고 와서 예수님 앞에 나왔던 거죠. 그래서 이 게네사렛 사람들은 우리 주님에 대한 기대감이 충만했습니다. 야, 이분이 오셨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그죠? 달려 돌아다니며 어디 계신다 그러면 막 급하게 그쪽으로, 또 주님이 어디로 가셨다 그러면 막 뛰어가지고 막, 그죠?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하는 거예요, 그죠? 나사렛 예수님이 자기 고향에 왜 오셨습니까? 다른 마을에서 하시듯이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을 고치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고 정말 놀라운 그 은혜를 베푸시려고 오셨는데 그들이 거절하니까 그걸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반면에 예수님을 기대했던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너무 종교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으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정말 그 주님이 하실 역사를 기대했던 그 사람들, 게네사렛 동네에서는 큰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인생에 오셨어요. 예수님 영접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내 삶에 오셨어요. 그런데 이제 주님이 내 삶에 오셨는데 주님이 내 안에서 일으키실 역사를 기대하면 이런 놀라운 기적적인 것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나사렛 이야기를 읽으면서 나는 혹시 주님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서 주님의 역사를 막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대감이 없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게네사렛 사람들처럼 야, 주님이 오셔서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야, 기대감이 있어야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사렛 동네에서는 주님이 권능을 행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그 5절에 보시면요,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야, 참 나사렛 사람들 바보들이죠. 우리 주님의 놀라운 권능을 그들은 경험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겨우 몇 사람만 주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6절 보세요.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야, 이 참 놀라운 기회를 왜 그들이 놓치는가? 예수님도 이상하게 여기셨어요. 그런데 6절이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보세요.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그러니까 이 나사렛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부어질 놀라운 예수님의 은혜를 거절하니까 그 은혜가 어디로 갔어요? 다른 동네로 넘어가는 거예요. 주님이 내 삶에 오셔서 나에게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믿음이 없어서, 내가 주님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서 거부한다면 다른 데로 넘어갈 수 있다니까요. 기대감이 있어야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사렛 사람들이 왜 기대감이 없었을까요? 왜냐하면은 2마리 개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마음속에 2마리 개를 키운다 그러죠. 그게 무슨 개입니까? 편견과 선입견. 이게 꽉 들어차 있으면 그런 시각으로 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대선을 했잖아요. 참 이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너무 이 생각들이 좌우로 나뉘어져 있어요. 참 결코 좋은 게 아니지요. 이 어느 한쪽의 시각을 가지고 보면요, 다른 쪽의 말이 절대로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이게 정말 옳은 것이라서 이쪽 사람들 설득하러 가면요, 설득이 됩니까? 싸움 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정치 이야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목장에서는 정치 이야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쪽에 딱 마음이 딱 가 있으면은 어느 누구 말도 듣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기의 정치적인 성향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서로에 대한 배려입니다. 저는 선거권을 가진 이후에 오직 한 당을 지지했습니다. 무슨 당입니까? 천당입니다. 어느 당이나 저는 누가 대통령이 된다고 얼마나 변하겠어요. 하나님의 나라, 그죠? 하나님의 나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어느 한편에 쏠려가지고 막 거기 치우치는 것 별로 아름답지 못합니다. 우리는 현실적인 그 모든 것을 다 뛰어넘어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 그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죠. 그래서 이 나사렛 사람들은 이 편견에 딱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았어요. 자, 볼까요? 3절에 보시면 3절,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우리 예수 잘한다, 그죠?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 그 엄마 젖 먹을 때부터 봤다, 이런 거죠. 그 동생들은 누구고. 예수님에게 육신의 동생들이 있었습니다.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를 숭배하고 영원한 동정녀라고 그렇게 말하지요. 그런데 성경 읽어보면 예수님을 낳을 때는 마리아가 동정녀였어요. 성령으로 낳으신 거죠. 그 다음에는 이 남편 요셉과 결혼해가지고 또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동정녀 아니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에게 동생들이 누구다 이렇게 하면서 목수 아니야?
아, 예수 우리 잘 알지. 그 동네에서 뛰다닐 때 그 꼬마 그 예수잖아. 아, 그리고 그 노총각, 그 목수일하는 노총각.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이런 편견, 이런 선입견이 꽉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설교해도 은혜를 못 받은 거예요. 너무 잘한다고 생각하니까. 우리 교회에서 제일 은혜를 받지 못할 사람이 누굴까요? 저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 제가 오늘 아내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내가 설교할 때 은혜를 받느냐 그러니까 평상시 남편으로 볼 때하고 강단에서 설교자로 볼 때하고 다르게 본대요. 그게 자기가 살아가는 비결, 살아남는 비결이래요. 이게 욕인지 칭찬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편견을 가지고 예수님을 딱 대하니까 예수님의 말씀도 들리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편견을 가지고 보면은 이게 들리지 않아요. 이미 다 아는데 뭐, 내가 교회 생활 막 10년 했고 20년 했는데. 그런데 배우면 배울수록 똑같은 내용도 새로운 게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생명의 삶 이제 수료한 간증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에게는 제가 그랬어요. 아유, 이거 이미 다 아는 건데 좀 시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간증 들어보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신앙의 진리는 새로운 거 없습니다. 새로운 것은 진리가 아니고, 제가 늘 강조하죠, 그죠? 새로운 것은 진리가 아니고 진리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이번에 또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봄학기를 4월로 미루었습니다. 옛날에 한번 들으셨던 분들도 또 들으세요. 계속 반복해서 들으세요. 그리고 제가 이참에 한 가지 부탁드리는 것은 요즘 유튜브에 보면 온갖 좋은 강의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거 들으실 때 조심하고, 또 내가 좋다고 해서 막 여러 단톡방에 막 퍼나르지 마세요. 이게 사람마다 성장이 다르거든요. 사실 그 내용 중에는 검증되지 않은 내용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를 우선으로 하시라고요. 물론 뭐 다른 것도 많이 배워야 됩니다. 많이 배워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를 더 우선으로 하세요. 에이, 내 그거 다 아는데. 그런 선입견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틀림없이 나에게 유익합니다. 그래서 이 두 마리 개 때문에 예수님이 설교해도 이 사람들은 은혜를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그 고향에 가셔서 이사야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세요. 누가복음 4장에 거기 보면 그 주님의 설교 내용이 뭐냐 하면 이사야가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했거든요. 주님이 그 본문을 쫙 읽으시고 여기 나오는 이 예언한 이 사람이 바로 나다, 이런 내용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고향 사람들이 그거 거부하지요. 그 어렸을 때부터 봐왔던 그 예수, 그 동네 꼬마, 지금은 노총각, 목수인데. 그래서 이 편견, 선입견이 있으면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이거 정말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편견, 선입견 가지고 말씀 들으면 안 되고요. 그리고 사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이미 온 갈릴리에 쫙 퍼져 있었습니다. 그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이렇게 도시들이, 마을들이 형성되어 있었는데 이게 보통 일입니까? 나병이 나왔어요. 요즘은 나병 고칩니까? 이 나병은 이건 정말 하늘에 벌 받은 병이라 그랬어요. 근데 나병 환자 나왔죠. 중풍병자가 벌떡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그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이 쫓겨나고 낫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그죠?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시고 엄청나게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는데 이 소문이 얼마나 퍼져나갔겠어요. 그런데 그 나사렛
고향 동네 사람들이 못 들었겠어요? 못 들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편견이 있으니까 딱 마음이 다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편견, 선입견이 있으면 이게 고집이 생겨요. 자기 생각이 옳다 이거예요. 내가 아는 게 다라 이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들리지 않습니다. 편견을 좀 내려놓고 다른 사람 이야기도 좀 들어야 되겠죠. 아이고, 저도 2마리 개를 키워가지고 이거 내려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이게 성숙이겠죠. 그래서 우리 주님에 대한 좋은 소문이 퍼졌는데 안 좋은 이야기도 있어요. 3장에 볼까요? 3장 22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루살렘에서 내려오신 그 고귀하신 분들, 그분들은 예수님을 두고 귀신 들렸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자, 이 나사렛 사람들은 누구 말을 들었느냐? 예수님에 대한 이 좋은 소식들은 다 내려놓고요, 딱 부정적인 이야기만 딱 들었어요. 그 예루살렘에서 오신 그 고귀하신 신학 박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예수가 귀신 들렸다 하니 그 고귀하신 신학 박사님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요. 이게요, 편견, 선입견이 딱 있으면 부정적인 이야기는 그래 잘 들려요.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안 믿느냐? 제가 전도해 보니까 이 2마리 개가 너무 커. 그래서 하여튼 이 기독교 또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는 왜 그리 많이 알고 있는지, 그 무슨 큰 교회 목사님 스캔들 이야기, 그건 매우 극소수예요. 대한민국에 교회가 얼마나 많고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중에 꼭 나쁜 짓 하는 그런 목사 이야기만 들어요. 아유, 대한민국에 훌륭한 목사님들 정말 많습니다. 저는 정말 그런 분들 발 뒤꿈치도 못 따라가요. 그런 이야기는 하나도 안 듣고 꼭 무슨 나쁜 짓 한 그런 목사들 이야기만 듣고, 그런 건 어째 그리 잘 듣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편견, 선입견이 딱 있으면요, 부정적인 이야기 듣기 때문에 예수님 안 믿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자기의 작은 경험, 직장에서 그 까탈스러운 상사가 교회 다닌다 그러더라. 그 사람 때문에 자기는 교회 안 나가겠대. 이런 바보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그리고 또 이렇게 제가 전도해 보니까 진짜 잘못 알고 있는 게 많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 엉터리 지식을 어디서 주워 들었는지, 그것 때문에 자기는 예수 못 믿는데. 그래서요, 이 마음속에 이 2마리 개가 있으면 좋은 소식 하나도 안 들리고 꼭 이렇게 부정적인 소식이 잘 들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사렛 고향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를 못 믿었던 겁니다. 이 부정적인 이야기, 목장에서는 절대 부정적인 이야기 하지 마세요. 누구 비난하거나 험담하거나, 남편 험담도 목장에서 하면 안 돼요. 남의 이 부정적인 이야기 하는 것이 목장 아닙니다. 그러면은 이 2마리 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 아무리 좋은 거 있어도 꼭 나쁜 것만 싹 들어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향 사람들은 우리 주님에 대한 이 편견, 선입견 때문에 주님의 말씀도 안 들리고 또 주님에 대한 기대감이 없기 때문에 주님도 그곳에서는 권능을 베푸실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게네사렛 동네 방금 읽었지요. 여기 보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께서 오셨다는 말을 듣고는 달려 돌아다니며 뛰어다니면서 예수가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들으면 거기다 병자를 데려오는데, 자 보세요. 6장에 55절 뒤에 보면 병든 자를 어떻게 데려왔어요? 침상채로 메고 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침상채로 메고 왔다, 이게 2장에 나와요. 2장에 보면 중풍병자가 올 수 없으니까 침상에 메워 가지고 오는데, 이 마가복음에는 침상이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
침상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제 집에 들어가 계시니까 이 사람들이 많아서 데리고 올 수가 없으니까 지붕을 뜯고 지붕에서 이제 중풍병자를 침상채 달아내렸거든요. 이게 소문이 확 났는 거예요. 침상채 데려가도 된다. 이거 보고 뭐라 그럽니까? 학습 효과.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막 침상채, 그 2장에서 침상채 데리고 왔다는 그 말 듣고 그대로 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세요. 56절에 보면은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우리 주님이 옷에다가 손대달라고. 이것도 학습 효과. 5장에 보면은 혈루증 앓는 여인이 예수님 뒤로 가서 예수님 옷을 딱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병에 걸렸든지 간에 우리 주님과 접촉하기만 하면 낫는다, 이런 소문을 들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게네사렛 사람들은 편견이 없었기 때문에 좋은 소문만 들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 결과는 뭡니까? 56절 끝에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그래서 우리 주님에 대해서 좋은 소문을 들은 사람은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 게네사렛 사람들은 편견이 아니라 우리 주님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야, 예수가 우리 동네에 오셨다.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기대감이 있어야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인생에 찾아오십니다. 예수님 영접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내 삶에 오셨지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도 내 인생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이, 내가 이 나이에 무슨, 그래서 나온 세상 노래 있잖아요. 내 나이가 어때서. 주님은 내가 어떠한지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오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기대감이 없으면 주님도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습니다. 나사렛 동네처럼. 그러나 주님을 향한 기대감, 그분이 내 삶에서 어떤 역사를 일으키실까? 기대감이 있어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주님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에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제 마가복음에 보니까 기적들이 많이 나오는데 기적 자체가 핵심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이 기적을 일으키신 그 예수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서가 있는데 이 특징들이 있어요. 각 복음서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 대상으로, 마가복음은 로마인, 누가복음은 헬라인, 이런 특징들이 있는데 이 마가복음은 특별히 로마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기록했습니다. 로마인들의 특징은 행동이에요, 행동. 그래서 예수님의 설교보다는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설교는 많이 안 나옵니다. 예수님이 하신 기적들 중심으로 쭉 이야기를 전개했어요. 그래서 마가는 이런 예수님의 기적들을 통해서 중요한 건 뭐냐? 기적 자체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걸 모르면 자꾸 예수님을 믿으면 이런 기적이 일어나서 내가 복을 받고 기복신앙으로 흐르려고 하는데, 마가가 이것을 기록한 이유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지금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게 1장 1절에 딱 선포되어 있잖아요. 1장 1절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래서요,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편견과 선입견에 사로잡혀 있는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 보고 누구라 그랬어요?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물었는 거예요. 예수님을 단지 마리아의 아들로 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 속에는요, 우리 주님을 굉장히 낮추려고 하는, 폄하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법률적인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일찍 세상을 떠났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가부장 제도에서는 이게 굉장히 이렇게 낮추어 부르는 겁니다. 옛날에 아주 유명했던 우리나라의 영화 대사 아마 아실 거예요. 너가 부지 뭐 하시노? 들어보셨어요? 너가 무이 뭐 하시노? 이래 안 물었거든요. 왜? 그 시대만 해도 가부장적 사회였기 때문에 아버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부를 때는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했거든요. 이것은 정말 예수님을 다 깔보는 그런 것이 그 밑에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는 거죠.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많은 기적들을 일으키셨지만 특별히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그분이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을 딱 보여주셨죠. 2장에 보니까 그 중풍병자에게 주님이 중풍병 고치는 거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중풍병을 고치기 전에 뭐라고 선언하셨습니까?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거는 어떤 위대한 선생도 감히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죄사함을 선언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거든요. 그리고 어떤 인간도 할 수 없는 일을 하셨죠? 그 12살 소녀를 마가복음 5장에서 살리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하신 많은 일들 가운데 특별히 이 두 가지, 죄사함을 선언하신 것과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은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분이 바로 하나님 아들이시다. 이것이 성경을 바르게 읽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신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무리 위대한 선생이고 능력이 있는 그런 선지자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 아니면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없어요. 그분이 하나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보하실 수 있고, 그래서 그분의 십자가 피가 우리 죄를 씻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라는 사실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아들이 나사렛 동네 고향에 오셨는데 그분을 배척하다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삶에 오셨습니다. 주님이 내 삶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주님이 그 나사렛 고향에 가신 이유가 뭡니까? 그냥 자기 고향 가고 싶어서 가신 거예요? 아니에요. 자기 고향에 가셔서 거기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려고 가신 거죠.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오셨습니다. 왜 오셨어요? 그냥 오신 겁니까? 주님이 내 삶 가운데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수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지요. 제가 조금 살아보니까요, 나이 들수록 걱정거리가 더 많아지네요.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빨리 컸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이 커갈수록 기도 제목이 더 많이 생기네요. 빨리 결혼해서 보내야 되는데 하시는 말씀들이 결혼해서 보내도 끝이 없대요. 자식 문제, 건강 문제, 사업 문제, 인생의 걱정거리, 염려거리가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이렇게 수없이 많은 문제가 있는데, 그런데 이 56절 마지막에 보세요.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우리 주님이 내 삶에 터치하시면, 우리 주님이 손을 대시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에 대한 기대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나사렛 사람처럼 기대감이 없으면 역사가 안 일어나요.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우리 주님에 대한 기대감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셨는데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지 말고 나사렛 사람처럼, 게네사렛 사람처럼 침상체 막 달려 돌아다니며 그분이 어디 계신가, 이런 주님을 향한 갈급한, 주님을 향한 절박함, 주님 정말 주님이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 심정으로 주님 내 인생을 터치해 주십시오. 주님이 내 인생에 손을 대시면 나을 수 있습니다. 이런 절박함, 이런 기대감이 있어야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도 이런 기대감이 필요합니다. 지난 2월 달에 우리 이제 그 재정 보고하는 것을 제가 들으면서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앞으로 점점 플러스가 됩니다. 이제 교회 뭐 건물 대출도 이제 뭐 거의 정리가 됐고, 그죠? 그래 이제 재정이 남으면 어디 쓸 거냐? 아이고 이제 뭐 주차장도 더 넓히고 뭐 편의 시설도 만들고 그러면 안 되겠죠. 주님의 일은 돈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데 제가 그 보고를 딱 들으면서 기대감이 생깁니다. 야, 주님이 앞으로 우리 교회를 어떻게 쓰실까? 교회를 세운 목적, 교회 존재의 목적은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인데, 이 에너지를 우리를 위해서 우리끼리만 이렇게 쓰면 안 되잖아요. 주님의 지상명령,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으라고 하신 그 놀라운 그 주님의 사명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쓰실 것인가, 이 기대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런 기대감이 있을 때에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도 마찬가지죠. 사실 뭐 내가 나를 보니까 별 볼 일 없어요, 그죠? 저도 계속 나이가 들수록 이 자신감이 자꾸 사라져요. 이게 참 그러네요, 그죠? 뭐 제가 그렇다고 뭐 나이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니지만, 참 이 청년 때는 막 이렇게 막 이 피가 뜨거웠는데, 그러나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여전히 주님을 향한 기대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별 볼 일 없고, 나는 재능도 없고, 내가 뭐 할 수 있는 것은 없지만 주님이 나에게 온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주님이 나사렛 동네에 가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주님이 그 나사렛에서 정말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려고 하시는데, 그 사람들이 배척하면은 주님도 거기서는 권능을 행하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삶에 찾아오셨을 때에 우리에게 기대감이 필요합니다. 내가 어떠한 사람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주님이 내 삶에 오셨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날 것인가, 이런 기대감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대감이 있어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지금은 비록 문제투성이고 현실을 바라보면 참 이게 대책이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죠? 나이 드신 분들은 내 나이가 어때서, 그죠? 또 뭐 별로 재능 없는 사람은 그럼 어때? 주님이 오셨다면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 모두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